Today is the third Sunday of Advent. Today we are lighting the third candle from the Advent wreath. It's called the Bethlehem candle. Bethlehem, of course, is a town where Jesus was born. It's interesting that God chose Bethlehem to come into the world instead of Jerusalem, because it seems that the King of Kings, Savior of the world, should have been born in the most central place of that region, and Jerusalem was that place. Bethlehem was not, which was a small town out in the periphery. Also, kings are to be born in palaces, not in a barn, in a nice fancy crib, not in a manger. Well, this says a lot about who Jesus is and for whom Jesus comes. Jesus comes to the world to save the world, but his first priority is the outskirts, on the outside of central places, away from the most celebrated, brightest, highest places. Jesus comes for kings and the rich and important people too, but he has in mind the outcast, the lonely, the weak, and the sick, the poor. A theological term for how and where to whom Jesus comes is called incarnational theology, describing the loving character of God. This Christmas, embrace this loving God who comes to give you life and joy. But share your embrace of the gift of life, hope, resuscitation, and love. Your incarnational character to many at home, at church, but most importantly, in the Bethlehems of our generation. Then there you will indeed meet Jesus Christ, because that's where Jesus loves to go.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경축하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찾을 때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변두리의 곳이었습니다. 거기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호적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왕궁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데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뉘울 곳이 준비돼서 거기로 뉘우시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뉘울 곳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 곳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 같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변두리 같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대강절 촛대 첫날은 예언의 촛대를 점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둘째 날 말씀의 촛대를 점화하면서 지난주일 하나님 말씀이 역시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인데,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이루려면 내 마음과 삶의 헌신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탄 계절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헌신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촛대, 베들레헴 촛대를 점호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축하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려 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의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는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 탄생의 역사성,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예루살렘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면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한없는 겸손함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카네이셔널 속성을 선포하는데 고상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와 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성육신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카네이셔널 티올로지를 깨닫는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와 세상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무엇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신앙의 블루프린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도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십니다. 여관의 마구간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성탄 소식을 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고 귀족 계급이었던 동방 박사들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이 초대를 우리 모두 온 세계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큰 사람도 죄가 작은 사람도 강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오면 다 예수님을 만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나 현실에서 보면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이나 권력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위로가 격려가 희망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높아도 낮아지고 많아도 겸손해지고 힘세도 약한 자를 찾아 섬기는 삶이면 거기서 예수님을 꼭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우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 아름다운 생명의 릴레이션십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찾고 꼭 찾으시는 성탄 계절이 되셔서 주님을 꼭 만나는 계절,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미래가 다 보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많이 알아도, 뭘 많이 가졌어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줘도 종종 갈 바를 모르듯 길을 잃는 우리를,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은 아무데도 그때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정말 그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 그 여관 주인이 만삭이 된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봤을 텐데 정말 no vacancy 사인을 걸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자기의 방이나 자기 자신의 방이나 그 거실에라도 드릴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냥 안 받아줬습니다. 저기 마구간에 쓰려면 쓰시오 했습니다. 저는요, 왜 이 장면이 마음에 찔리는가 하면 그 세대나 오늘 세대까지도 세상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o vacancy. No vacancy라고 하는 그 옛날에 여관문에 걸려있던 그 사인이 오늘 세대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성전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벽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려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신데 세상은 마음 문에 예수를 모실 방이 없다고 구세주를 배척합니다. 노 베켄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 베켄시란 이 문전박대 당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계속해서 당하셨던 일들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태어날 때의 장면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어야 했던 광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문을 닫고 예수를 모시지 못하는 세상을 구세주 탄생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의 첫 부분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곳, 방법, 이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을 봄으로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계시뇨? 이 왕 중의 왕,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당연히 왕궁에 계시리라고 거길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도 혹해서 이거 나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생각이 돼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도 가서 좀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잘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서 알고 있는 학자들이 그 곁에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그 이야기에 마무리를 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값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좀 잘못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후로는 예수님을 가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다시 내 삶에 모신 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 다른 길로 찾아 돌아갔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곳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예루살렘 크고 높은 곳, 밝은 곳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곳, 낮은 곳,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구세주 예수가 탄생하실 곳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베들레헴을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세주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신앙관 속에서 자신들의 가장 보람스러운 정체를 거기서 발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박사들이라고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학문보다, 자신들의 지위보다, 자신들의 부유보다 어떤 모습으로든 경배받는 삶보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나에게 영원토록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걸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다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왜 그다지 예수를 경배해야 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이 정체감, 아이덴티티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여김으로 축복하신 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감이 가장 값진 것이고 인생의 참 의미적 정체가 바로 거기서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도 이룬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아도 예수가 내 구세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모시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헌신 감사하는 삶,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모실 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난 사람들인데 위치가 높고 존경의 대상이고 아는 것도 많은데 특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이게 참 역설인 거예요. 예수를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경배 안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no vacancy 사인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채우는 이 경험은 도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를 모시는 것하고는 극과 극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찾더니 예수를 모시더니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축복의 길, 보호의 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성화의 길, 참 보람의 감사의 찬송의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경배하는 삶, 그 안에 기뻐하는 삶을 그 삶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찾는 곳, 가시는 곳, 사시는 곳, 내 집 삼으시는 곳, 크게 축복하시는 곳은 작은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곳, 작은 곳이 곧 큰 곳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을 찾으셔서 낮은 길을 다니셔서 낮은 곳, 그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그 상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는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온 길과 돌아간 길이 다른 길이 됐습니다. 큰 길로 큰 곳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길이 되지 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나의 인생관, 행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 작은 길, 낮은 길, 성령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 좁은 길, 이 길이 예수가 가신 길이기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길, 다른 길, 생명의 길이 된 겁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사시는 길, 어떤 길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성령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생명과 행복과 감사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니시는 길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가축이나 잠자리 이루는 말구유, 거기에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변두리의 삶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더욱 긍휼을 베풀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감사하는 성탄 계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가정 안에 사업 중에 또 모든 인간관계 중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많은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춥고 외롭고 배고픈 곳에 회복과 위로가 꼭 필요로 되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바로 이곳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중심적인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번 한 해가 중심적인, 성공적인 모든 면으로 맞아떨어진 한 해가 되지 못하셨다면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더욱 의미 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을 저편이 되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감사함으로 위로와 많은 회복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성탄을 꼭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 면으로 마을 저편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도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 집을 열어 어떤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고 기쁘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마음이 설레죠. 근데 여러분, reason for the season 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를 족한 은혜로 새롭게 채우시기 위해서 저 문 밖에 와 계신 예수님을 꼭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위로가 되시고 행복과 형통의 생애가 되라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계절을 경축하는 영광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 문에 No vacancy 사인을 뒤집어 걸어놓고 vacancy라고 찬송하며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